때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는 바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또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저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많은 곳을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닌 그곳이, 내가 서 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땅이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렀던 곳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에 의해서 머물렀던 곳인가?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여러 지명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4개의 땅이 나옵니다. 첫째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종이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땅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 아닌 광야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던 방황의 땅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네 번째 땅은 바벨론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쫓겨가서, 끌려가서 징벌을 받는 징벌의 땅이요, 징계의 땅이요, 추방의 땅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느 땅에 서 있을까요? 아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서는 애굽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개의 땅 중에 어느 땅에 나는 서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광야의 땅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약속을 주장하고 있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축복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죄악을 범하여 징벌을 받고 있는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지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야곱이 머물렀던 땅은 곧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야곱 어린 시절 브엘세바, 가나안에 있었던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지역은 분명 가나안입니다. 지명은 가나안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야곱에게는 애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우상을 섬기던 땅, 바로 야곱에게는 가나안이 바로 애굽과 같았습니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중에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과 같은 땅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진 땅,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땅, 바로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이 형을 위협을 떠나서 도피에 있는 기간 동안에 어쩌면 그는 바벨론과 같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곳,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던 그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도피해야 하는 그 땅이 바로 그에게는 바벨론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와 같은 땅은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약 10여 년 살게 됩니다. 그가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듯이 풍족한 도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아마 세겜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야곱의 또 다른 방황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광야에 머문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위기의 사건이 터집니다. 34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세겜에 정착했을 때 12년이 지났을 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들이 머물러 있던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 이름이 그 성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고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극을 벌이게 됩니다. 세겜성 추장인 세겜은 진실로 디나를 사랑했고 그와 결혼하고 책임지려고 했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을 위한 조건은 모든 세겜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음모였습니다.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을 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복수극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평탄했던 야곱의 가정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일어났을까? 왜 이런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또 다르게 찾아왔을까?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위기를 맞이하는 야곱의 반응을 보면 이것은 야곱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복수극을 벌인 직후에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34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의 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뭡니까? 나라는 동사입니다. 나. 지금 야곱은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여기 나와 내 집이란 단어가 있지만은 내 집이 히브리어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자신의 소유, 가족, 어떤 자녀들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야곱의 그 이기심이 또다시 살아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죽임당한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나 그리고 더럽혀진 딸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언제나 이기적인 자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개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많이 찍은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을 여러분 보관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이에요. 뭐 상대방이 친구들이 또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잘 나온 사진 그거 찾지 않습니다. 내 얼굴이 잘 나온 사진만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 일상생활에도 얼마나 이기적인 그 내가 숨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의 정체죠. 더군다나 이 딸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반응합니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가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게 잠잠히 있을 일입니까? 분노하고 흥분해야 될 일인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돌아온 다음에는 흥분했습니까? 아니, 여전히 잠잠했습니다. 이 잠잠함은 뭡니까? 침착한 대책을 숙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관심, 무감각, 심지어 두려움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무엇인가 야곱의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디나가 이렇게 더럽힘을 받았는데도 흥분하지 않았을까? 사실을 보면 야곱의 그 동심원에, 야곱의 그 어떤 사랑의 울타리에서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 그 다음이 뭐 레아와 그의 자녀들. 어쩌면 디나는 가장 주변에 있는 자녀였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잠잠하였다. 이게 참 이상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두 주 전에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형 에서와 만나 화해하는 감격적인 영적인 체험을 한 야곱이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 바로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극적인 한두 번의 영적 체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이스라엘답지 않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속 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40장이 넘어가서야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신 말씀인데 왜 반복하는 거죠? 이 세겜에서의 10년은 이스라엘로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의 영적 긴장감이 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이제 됐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 순간, 영적인 성취를 경험하는 그 순간 너머에 찾아오는 시험, 그 너머에 찾아오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야곱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신약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줬죠.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약간의 기억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을까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너는 지금 시몬으로 산 것이다. 십자가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했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너는 시몬의 모습이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책망입니다. 책망입니다.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의 10년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따라 살아간 기간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소욕과 만족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옛사람인 야곱으로 여전히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위기가 이루는 무엇입니까? 야곱 안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이엘의 체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만지신 흔적이 있었지만, 야곱 안에 있는 그 야곱이라는 그러한 이기적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서원을 했죠. 하나님께서 만일 저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는 돌아와서도 형과 화해한 이후에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머물고 있었어요. 거리는 불과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계속 머물면서 그냥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서원한 것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 세겜에 살았던 이유인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졌다면 그는 베델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은 바로 그의 영적 상태가 나태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가, 또 어떤 곳에 머무르고 있는가, 어떤 곳을 밟고 있는가가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곳에 사느냐의 땅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곧 내가 사는 장소로, 내가 머무는 장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 손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입니다. 지금 야곱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에 돌아가지 않고 그는 세겜에 머무르면서 그런 옛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미적거리지 마라.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우리가 서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서약을 지킬 때 서약이 나를 지켜주고 내 신앙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온 직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답답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두려워 잠잠히 그리고 답답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이 바로 위기에 빠진 야곱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내가 서원했던 것을 지키라. 너는 지금 영적인 상태에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라. 내가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서원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신혼 때 그 순수했던 뜨거웠던 그 사랑이 식어지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프로포즈 했던 장소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프로포즈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수한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때로 부부간의 옛사랑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프로포즈했던 장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지도 모르죠. 야곱이 하나님께 프로포즈 했었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걸 잊어버렸어요. 12년 동안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이 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 위기의 출발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살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딸이 더럽혀지거나 아들들이 세겜에 복수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땅입니다. 군대와 무기가 많은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속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땅이 바로 안전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소원을 잊어버렸을 때 바로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길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영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그는 둘셋을 하고 있잖아요.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단지 이사 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적용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옳지 않은 영적 상태에 있구나. 내가 세겜에 머물러서 우리 가정에 많은 우상이 들어왔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구나. 그걸 깨닫고 온 가족을 불러 모으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정결케 해라. 옷을 갈아입어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온 가족에게 선포하고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언제 우상이 들어왔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할 때부터 우상이 들어왔죠. 라헬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일종의 수호신이죠. 그 당시에 있던 수호신 신상을 늘 갖고 다녔어요. 그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건 우상이니까 버리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결혼하고 싶었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드라빔까지 같이 오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상을 품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제거하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야곱은 진정으로 라헬을 사랑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가정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겜에 사는 10년 동안 가족들이 하나 둘씩 가져온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가족들이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우상들을 다 가져오죠.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오늘 귀걸이 하고 오신 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옛날 귀걸이와 오늘 귀걸이는 좀 다릅니다. 귀걸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귀걸이가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귀걸이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고 귀걸이만 돋보이는 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그 상수리 안에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이 야곱이 영성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영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우상은 단지 보이는 어떤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우상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우상이 쌓이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우상을 내어버리고 파묻어버리고 우상을 끊어내는 것이 가정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 베델로 다시 올라갈 때 나와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나의 삶의 보람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반드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을 닮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를 닮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 무능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4절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상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잠시 위기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의 손을 잠깐 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흉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때로 그런 질문을 던지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 요 정도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완전히 떼시면 이 온 세상은 살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로 보호하고 계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때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의 손길을 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만연하니까,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악을 버려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소의 보호의 손을 떼심으로 악을 보복하고, 하나님은 절대 선으로 악을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자로 피 흘리면서 악인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더 악한 자들로 악한 자의 피를 흘려 악한 자를 벌하셔요. 그러므로 모든 악에 대해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피 흘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야곱의 가정에서 보호하심을 잠깐 거두셨다가 다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베델로 돌아가는 그 가족을 보호하시잖아요. 주변의 모든 야곱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을 임하게 하셔서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되풀이해 주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세겜이 안전한 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겜이 좋은 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것은 안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땅으로 이제 야곱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우상을 제어하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인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했지만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은 인정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내가 뛰쳐나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품고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또다시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다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모두 베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방황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